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파괴시키지 말고 변화시키는 인생이 되라. 파괴시키지 말고 변화시키는 인생이 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이슈를 가지고 우리 삶의 매우 중요한 원리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원칙 정도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요, 목적을 따라 살아라. 두 번째는요, 종말 또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라. 세 번째는요, 웬만하면 지키면서 살아라.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면 첫 번째, 목적을 따라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탐욕을 따라 살더라는 거예요. 목적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탐욕을 따라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을 따라 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탐욕이 모든 걸 다 결정한다는 거예요. 탐욕대로 선택하고 탐욕대로 결정하고 탐욕 때문에 어떤 일들을 하고 다 탐욕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게 뭐죠? 더. 이게 탐욕이잖아요. 뭔가 만족이 안 돼요. 자꾸만 더. 그래서 멈춤이 없죠. 절제가 없습니다. 이게 탐욕입니다. 더 즐거운 거, 더 재밌는 거, 더 자극적인 거. 유튜브가 그런 거 아니에요. 또 더 맛있는 거, 그리고 또 여자들 더 이쁜 거, 더 많은 거, 더 새로운 거. 하여튼 더 이게 뭐라고요? 탐욕이라고요. 근데 많은 이들이 이러고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 아래에서 아내와 남편은 몇 명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이 무제한으로 두지 않았어요. 더하고 그래도 괜찮아 이러지 않았습니다. 한 명입니다. 아내도 한 명, 남편도 한 명. 왜 그래요? 뭘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탐욕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뭐라 그러느냐? 7장 9절. 자, 7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무슨 말입니까? 결혼은 한 명하고만 하는 거니까 성적인 탐욕, 성적인 무분별함으로 살지 말고 차라리 결혼해서 어떤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절제된 삶을 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혼 후에도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갈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 후에 뭐 하지 말아라? 갈라서지 말아라. 굉장히 강력하게 말합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주의 명령이라는 게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갈라서는 이유가 대체로 뭡니까? 여자가 남자를 버리고 남자가 여자를 버리고 대체적인 이유가 뭐예요? 탐욕이잖아요. 탐욕. 아내도 남편을 만족 못하고 남편도 아내로 만족 못하고 그래서 자꾸만 더 그러니 갈라서려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탐욕과 탐심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상숭배의 본질이 뭐예요? 그 본질이 뭐예요? 탐심이잖아요. 우상숭배라는 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고 더 좋은 신, 더 나에게 복 주는 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이 안 되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만족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그 약속으로도 만족이 안 되니까 더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을 만드셨죠. 에덴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딱 하나 하나님이 절제하라고 주신 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야, 이것을 통해서 절제하는 법을 배워야 돼. 모든 것이 무제한으로 되는 거 아니야. 딱 하나만 지켜. 딱 하나만 절제해. 그게 뭐예요? 선악과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역할이 뭐예요? 절제하라는 거거든요. 탐심으로 살지 말고 절제된 삶을 살아라. 이게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나의 금단 열매, 많은 것을 금하지도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금단 열매, 이것마저도 탐했다는 거예요. 탐심이죠. 탐욕이죠. 먹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우상숭배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도 마찬가지고 우상숭배도 마찬가지고 본질이 뭐라고요? 탐심, 더 하는 거. 여러분, 그러면 탐심으로 살지 않으면 뭘로 살라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뭘로 살자고요? 목적 붙들고 사는 거예요. 목적이 결정하고 목적 때문에 선택하고 그러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35절입니다.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노려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목적이 뭐예요?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한다. 이게 목적이죠. 누굴 위해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 살라는 거예요. 이 목적 가지고 결정하고 이 목적 가지고 선택하고 이 목적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탐욕이 아니라.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되게 이상합니다. 앞에서는 그렇게 갈라지지 말라고 얘기해놓고서는 이런 목적 하에서는 또 갈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15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이 논조를 보면 웬만하면 갈라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 섬기는 거 보기 싫다고, 하나님 믿는 거 꼴보기 싫다고, 또 하나님 뭐 섬기고 뭐 봉사하고 뭐 주일하는 거 그것 때문에 너랑 이혼해야겠어. 그럼 뭐라고요?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목적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탐욕 때문에는 절대 선택하지 말아라. 그러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도 네 선택 말고 상대방이 갈라지자 하면 갈라질 수 있다. 구애받지 말고 갈라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실제로 제 주변에 목회자 중에서요, 사모님이 너무 목회를 방해하는 거예요. 막 목회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목회하는 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돈이나 많이 벌어.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혼하시고 혼자 목회하십니다. 잘하세요, 근데. 이런 경우 있더라고요, 진짜로.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도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에 충실한 거죠. 그러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이 목적이 훨씬 중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사명을 더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목적 가지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이외로 이걸 영역을 좀 확대하자면 직장 선택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많이 버는 데가 아니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이 목적 따라서 직장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렇죠? 또 공부도 마찬가지. 어떤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주님 나라 위에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 고민과 그 목적으로 공부도 골라야죠.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탐심을 위해 할 게 아니라 이 만남과 관계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더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어떤 선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거 아니면 연애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붙들고 이 목적이 이끄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으로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탐심으로 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삶의 원리가 뭐냐? 종말을 염두에 두고 살라는 거예요. 종말이 반드시 오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잖아요. 이 종말 그리고 죽음, 이건 개인적 종말인데 그걸 염두에 두고 살라는 거예요.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29절부터 31절도 쭉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다는 이 인식 속에 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뭐 진짜 오늘 내일 이랬거든요. 주님이 내일 오시려나 모레 오시려나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박한 환난을 날마다 이 종말을 인식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굳이 억지로 뭐 배우자도 없는데 상대도 없는데 억지로 결혼하려 하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가 이해가 되죠. 야, 내일 주님 오실 수도 있는데 뭘 억지로 결혼하려 그래. 그냥 그대로 살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결혼을 했어도 안 한 것처럼 종말이 내일 온다고 한다면 그 뭐 얼마나 중요하냐. 안 한 것처럼 살아라. 많이 소유했어도 없는 자처럼 살아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의 것에 이제 그만 집착하며 그날을 준비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숫자에 민감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종말,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너무 숫자에 민감하게 사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교인수, 저 이제 세보지도 않아요. 뭐 한때 좀 세봤는데 교인수 맨날 이런 거 따지고, 뭐 통장의 잔고 맨날 따지고, 또 뭐 지능 지수 맨날 그런 거 숫자 따지고, 우울증 지수 맨날 숫자 따지고, 성적표, 뭐 그거 다 뭐예요? 땅의 것이잖아요. 좀 많으면 어떻고 좀 적으면 어때요? 많으면 많은 대로 섬기고 주를 섬길 목적이니까 적으면 적은 대로 적은 힘 가지고도 또 열심히 섬기고 최선을 다해 섬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중요한 게 뭡니까?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의 안정감, 그거 아닙니까?
땅의 것이 아니라요. 영혼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영혼의 안정감, 내 영혼이 평안하고 내 믿음이 평안하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때문에 늘 말하지만 여러분 너무 바쁘게 살고 너무 피곤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땅의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까? 주일에는 그냥 뭐 하라고요? 말씀대로 그냥 팍 쉬는 거예요. 내가 쉬어도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 일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주일날에 그냥 팍 쉬는 거예요. 예배 그냥 편안하게 드리고 열심히 찬송 부르고 주 안에서 좀 쉬고 그게 진짜 남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종말이라는 게 말씀드린 대로 우주적인 종말도 있지만 이거 예수님 재림 때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개인적 종말도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개인적 종말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 가까운 종말 아니겠어요? 근데 언제 죽을지 우리가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늘 죽음이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인식 가지고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삶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임박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 거예요? 숫자 셀 거예요? 성적표 볼 거냐고? 안 보잖아요. 뭐 엄청 바쁘게 살 거예요? 시한부 인생 시험 판정 받았다. 뭐 바쁘게 살 거냐고? 뭐 엄청 피곤하게 살 거냐고? 아니죠. 믿음을 준비할 거 아니에요. 영혼의 안정감이 더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관계를 잘 살피고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쇼핑은 확 줄여버리고 멋도 그만 적당히 부리고 소유도 좀 줄여버리고 정말 영혼과 믿음과 영원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책에서 제목도 잘 모르겠는데 한 안병동 의사가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뭐 죽어가는 사람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분이 사람들 죽을 때 보니까 다 후회한대요. 죽을 때가 되면 100이면 100명이 다 후회하며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을 때 하는 후회가 대부분 뭐냐? 뭐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하고 돈을 엄청나게 벌지 못하고 뭐 그런 걸로 후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기업을 더 크게 키웠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걸로 후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로 후회하냐? 내가 그 사람을 왜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그때 그 사람 내가 왜 용서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 그 사람에게 미안하단 말 한마디를 못했을까? 나는 하고 싶은 그거 하나를 왜 못했을까? 가고 싶은 거기를 왜 한 번 못 갔을까? 왜 그렇게 바쁘게만 살았을까? 왜 이렇게 피곤하게만 살았을까? 그거 후회하다가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종말과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생활이요 영원한 거 아닙니다. 그럼 정말이에요. 그걸 염두에 두는 순간 인생이 달라져요. 내일 죽는다 생각해보세요. 오늘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예배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해보세요. 달라지지 않을까요? 달라진다고요. 특별히 영혼의 안정감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좀 쉴 줄도 알고 정말 사랑할 줄도 알고 기도할 줄도 알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줄도 알고 이게 남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진짜 귀하고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늘 죽음을 준비하며 그것을 염두에 두며 살아가는 분들을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의 원리가 뭐냐?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파괴하지 말고 지키며 살라는 거예요. 지키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자, 그 20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아멘. 어떻게 지내라고요? 부르심 받은 그 모습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웬만하면 지키라는 거죠. 파괴하지 말고 지켜라. 그래서 아까도 믿지 아니하는 자와 결혼했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웬만하면 갈라서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 때문에 변화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지키면서 살라는 거죠. 가정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지키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어도 웬만하면 지키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예수님께로 부르셨잖아요. 부르심 아닙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지키면서 살리면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 지키고 주신 직분 지키고 회사에서 맡겨진 어떤 역할이 있으면 그것도 지키면서 사는 거죠. 심지어 21절에는 뭐라 그러느냐? 21절. 자,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종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해라. 아멘. 전반부를 말씀 보면 이런 거잖아요. 야, 너 종으로 살고 있니? 종으로 부름 받았니? 그냥 그대로 살아도 괜찮아. 왜? 하나님은 널 절대 종으로 보지 않아.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40절은 그거죠. 40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과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야, 과부 되었니? 웬만하면 그대로 살아. 하나님 앞에서 너 과부 아니다? 하나님이 남편 되시는데 뭐 그런 논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막 과격하게 막 일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개혁도 어떻게 해요?
개혁도 이단들은요 과격하게 하죠. 근데 여러분 진짜 이 종교개혁자들은요 점진적으로 합니다. 교육도요 막 점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혁명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왕이, 선한 왕이, 그런 왕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남유다 왕들 대부분은요 그냥 물려받은 거예요. 뭐 쿠데타 하는 왕은 북이스라엘 악한 왕들 뿐이죠. 성령의 사역이 대체로 그렇다는 거예요. 파괴시키지 않습니다. 막 그렇게 막 급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도요, 잘 보세요. 왕으로 택함을 입었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왕으로 하나님이 정했으니까 가서 정권을 잡자 이러고 막 혁명 일으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해요. 기다려요. 어떻게 됩니까? 쿠데타 혁명 안 합니다. 그냥 그 자리 잘 지키고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질서 있게 왕이 되더라는 거예요. 파괴적인 것들을 다 버리기 바랍니다. 그거 죽게 속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음주, 흡연, 중독 이거 다 버려야죠. 왜 버려야 됩니까? 파괴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망가뜨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성령에서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마귀에게서 온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버려야지요. 반항하는 거, 막 분노하는 거, 폭력, 뭐 욕설 이게 왜 나쁩니까? 파괴적이거든요. 인격을 파괴하고 관계를 막 파괴한다고요. 누구에게서 왔다고요? 마귀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방식은 뭡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와서 배워라. 온유와 겸손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키는 사역하십니다. 파괴시키지 않습니다. 지키는 사역합니다. 잘 보세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파괴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파괴하는 왕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왕이셨다는 거예요.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변화시키셨습니다. 자기 희생과 죽음 그리고 십자가 그 능력으로 변화시키셨지 파괴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지 말고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 뭐라 그랬어요? 이 충만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라고. 그냥 압도적인 사랑으로 덮어버리라고. 또 충만한 용서로 용서해 주라고. 충만한 헌신으로 섬기고 그러면 압도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목적을 따라 살아라. 탐욕으로 살지 말아라 그랬죠? 뭐가 목적이 되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 나라,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 이게 목적이 돼야 되겠고 이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말과 죽음을 염두에 두라 그랬죠? 너무 숫자 세지 말고 또 더 사랑하며 살고 더 관계에 집중하며 살고 더 섬기고 더 용서하고 또 때로는 잘 쉬고 그렇게 영혼의 안정감을 추구하면서 예배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말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파괴하지 말고 지키는 삶을 살아라. 가정 지켜야죠. 교회도 지켜야죠. 나라와 민족도 지켜야죠. 관계 지켜야죠. 돈 그것도 뭐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다 까먹는 게 아니고. 이런 파괴는 누구 거라 그랬습니까? 마귀 거라 그랬죠. 성령은요 지키고 변화시키는 거, 압도적인 사랑으로 살려내고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그렇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